성경 말씀 잠언 25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5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롯에겐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을 좀 분리해 보면 몇 종류로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는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만나면 나를 좀 힘들게 해요. 자꾸만 마음 상하는 그런 속상한 말 자꾸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 있죠. 만나면 만날수록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용기를 주고 또 위로도 주고 또 사랑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시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시원하게 보입니까? 네? 혹 답답하게 보여도 이렇게 인사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좋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딱 보면요, 보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마음이 시원해져야지. 딱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의 그 공통점을 보게 되시면요, 뭔지 아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참 이쁘게 말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커뮤니케이션 강사인 김창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미인은 얼굴이 이쁜 사람이 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 미인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 김창호 교수가 말하길
미은은 얼굴이 이쁜 사람이 아니래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미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굴 이쁜 건 오래 가요, 짧게 가요? 아무리 이뻐도요, 그 얼굴 이쁜 거는요 길게 못 간다는 거예요. 길어야 1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쁘게 하는 사람이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쁘게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은으로 된 은쟁반에 금사가 하나가 딱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게 참 이쁘고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은쟁반이 딱 있는데 거기 금사가 하나 딱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아주 이쁘고 귀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놓여진 그 환경과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밥 한 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지 그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말이 정말 합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요 정말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쁘고 귀한 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느 주일날 어느 한 집사님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친한 친구 권사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그 집사님은요 주일인데 등산을 갔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주일에 등산을 갔다라고 한 그 소리에 목사님이 순간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을 하죠. 다리나 툭 부러져라.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목사님이 후회를 한 거예요. 왜냐면요 목사님의 그 말을 들은 그 권사님이 친구 집사님에게 그 말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분명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고 또 이어서 걱정이 막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등산을 간 그 집사님은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급하고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질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등산을 갔던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뵙겠다는 거죠. 더 걱정이 돼서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 집사님이 오셔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는데 그 음성이 생각과는 달리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만 한 손에는 수박 한 통이 딱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게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더위나 먹지 않을까 하며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목사님, 자 다음부터는 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수박 한 통을 다 건네주면서 돌아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그 권사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징반의 금사가 같은 말, 바로 그 권사님이 등산을 간 그 집사님에게 전했던 그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을 전한 그 권사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과 같이 그 은징반의 금사가 같은 그런 이쁘고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처럼 은징반의 금사가 같은 그런 이쁘고 귀한 말을 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사자성어 가운데 3,4,1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3,4,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지요. 1원, 한마디의 말을 하기 전에 3,4,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필요하지 않은 말, 안 해도 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될 말인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서 덕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덕이 되는 그 말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디딜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말을 전할 때에는 어떤지 아세요? 사실만 전해야 되는데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다가 부연 설명을 해서 덧붙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없는 것도 지어서 내어 전하더라는 거예요. 아닌 땐 굴뚝에 연디 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심지어는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말하기 전에 그게 정말 사실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해도 될 말을 안 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어떻게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어지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게 되시면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어떤지 아세요? 말에 실수를 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으면서 자신이 내가 좀 성격이 급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난 좀 성격이 급해, 좀 참지 못해, 난 화끈해 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말도 급하게 나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말을 천천히 해야 되고 말을
말을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이 해야 될 말인지 안 해도 될 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요, 그냥 막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무슨 말 한마디 딱 들으면요 참지를 못해요.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바로 반응이 나요. 그것도 강력하게.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오래 가던가요? 금방 수그러들어요. 금방 수그러들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뒤끝이 없다. 예. 뒤끝이 당연히 없어야죠. 예. 그렇게 다 쏟아내고서도 뭐가 좀 남아있으면 그게 더 문제죠. 예. 여러분, 화를 내고 소리치고 급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천천히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을 내가 해야 될런지 안 해야 될런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해야 될런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되는 그 말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의 말을 전한 그 권사님이 왜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등산간 그 집사님이 그 친구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나 오늘 등산 가느라고 교회를 못 갔는데 교회에 무슨 일 없었어? 그러면서 꼭 집어서 얘기하죠. 혹 목사님이 뭐라고 안 그러셨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다리나 똑 부러지라고 그리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많이 얘기하면 더 하죠. 두 다리 똑 부러지라고 아마 더 보태서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게 난리 나죠. 그냥 그 등산관 집사님이 수박 들고 왔겠어요? 들고 와가지고 수박을 그냥 깨트리겠죠. 그냥 똑똑똑이 아니라 발로 뻥 차지는 않았을까? 근데 왜 그 권사님이 친구 집사님에게 다리나 똑 부러져라, 왜 그 말을 왜 안 했을까요? 사실이잖아요. 목사가 분명 그 말을 했어요. 사실의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말을 안 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안 해야 될 말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거든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의 말,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다리가 똑 부러져라고 했을까요? 정말 다리 부러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니까 그 마음이 아파서, 그 권사님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등산이 아니라 교회에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리나 똑 부러져라 라는 그런 말을 실수를 한 거죠. 그 권사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친구 집사님에게 얘기할 때 사실의 말이 아닌,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거를 제하버리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친구 집사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요?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다툼에 또 상처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칭찬이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말 대신에 어떤 말이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가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말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꼭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사실인지,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덕이 되는 말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어질 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그 말이 때로는 책망의 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에도 슬기롭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슬기로운 그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종하는 귀. 이 말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듣지 않는다는 거, 그냥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해, 고치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요. 좀 바꾸라고, 좀 바꾸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꿔요. 뭐는지 아세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래요. 나는 원래 천성이 그렇대. 그걸 바꿔야죠. 어떻게 보면 천성이라고 하면서 그걸 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바뀌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분을 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시원해요, 정말. 목사가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냐면요, 바로 그때예요. 성도님들에게 권면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이 시원해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도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청정하는 귀가 없어요. 안 바꾸고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도 안 바뀌는 자녀들 모습 보게 되자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합니까? 답답하죠. 예. 아우, 제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예. 왼수 같다라고 할 때 정도로 그렇게 안 바뀌고 안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런데 자녀가 한마디 딱 했더니만 바뀌어요. 순종해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시원하죠. 예. 제가 서울에서 백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육목사로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든 연말이 되면 교회 학교나 또는 속회의 속장님 인도자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년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게 와서는요, 내년에는 교사로 속장으로 뭐 이런 거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내년은 정말로 부장으로 또는 교사로 봉사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10분 정도 면담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부서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내가 볼 땐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못할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바꾸어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을 제가 참 대단하다,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요.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그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다시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했던 그 집사님, 그 선생님들이 더 훌륭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안 하겠다고, 버티겠다고 얘기했던 그 부장 선생님이 왔는데 하시라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바뀌어질 때, 그때 그 담임 목사의 마음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시원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경우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의 권면을 받아서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것을 다시금 돌이켰던 적이 있던가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요. 문둥병으로 죽게 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것도 자기 집안의 어린 여자 종의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엘리사가요, 그 나만 장군을 문전박대를 하죠. 나오지도 않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나만 장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요단강보다도 자기 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그 꾸준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화를 내면서 떠나지요. 그때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했을 터인데, 엄청난 큰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했을 터인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 그거 왜 못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생각을 바꿔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그고 씻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서로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합당한 충고와 권면해 줄 때 그걸 내치지 마세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충고해주고 권면을 해줄 때 혹 심지어 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치지 말고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바꾸고 변화되게 되어지면요, 서로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셋째로 또 말씀을 보게 되어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누구라고요? 충성하는 사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20여 명 같이 칠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김치말이 국수를 먹었는데, 그 김치말이 국수가 김치말이 국수가 아니에요. 어제 드셔본 분들 아마 다, 야, 그게 바로 뭐 같아요? 얼음 냉수 같은 거예요. 드시는 분들이 야, 뼛속까지 시원해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시원하게 어제 김치말이 국수를 먹었는데요, 김치말이 국수는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줄런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거는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고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성하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군대에서 이렇게 거수경례하는 거, 충성. 방위가 하니까 안 어울린가 보죠. 이 충성의 이 모습은요, 확고하고 변하지 않고 신실함의 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변하지 않고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충성이라는 걸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모습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 가운데 이런 자료가 있어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의 자격 표준 급수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급이 있어요. 특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야, 이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척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1급이요.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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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1급. 눈치가 보이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2급. 남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차 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 이 정도만 돼도요, 대단한 일꾼이에요. 대단.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즉시 일하는 사람. 그래도 상급 어떤 사람입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 4급 재차 지시를 받고서야 일하는 사람. 야,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후가 문제예요. 이 이후가 쓸모없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두세 번 책만 받고서야 겨우겨우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혼나고서만 일하는 사람. 위험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위험한 자.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 고집 제멋대로 하는 사람. My way. 자기 길만 간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충고를 하든 뭐라 하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멋대로 일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런 분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일을 하는데 불행한 사람.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항상 불평, 불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쓸모없는 자, 위험한 자, 가장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그 목표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짐으로 인해서요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주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누구에게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칭찬을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소소한 작은 일들, 그것에 충성한 자, 그것에 최선을 다한 자가 어떻게 해요?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속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충성스러운 사람 되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요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을 하시고, 누군가 나에게 합당한 충고와 권면을 해줄 때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청중하는 길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함으로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신 말씀처럼 어디에서나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을 하고
청정하는 길을 가지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